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했다 하는 뜻입니다. 공짜로 가지 않습니다. 값을 다 지불했어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죠.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내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본체이십니다. 이단들은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래가지고 피조물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피조시켰다 이런 식으로 하죠. 이게 사실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의 원문이 좀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이단의 어떤 원문을 인용해서 쓰는 그런 겁니다. 그 당시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반포되고 난 다음에 등장하게 된 이단의 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성령님은 그냥 기운으로 어떤 경우에는 천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원문 자체가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피조물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막 이단들이 막 이런 걸 펼쳐가지고 막 하면 다 넘어가요. 봐라 예수님도 피조물 아니냐? 막 이래 얘기하죠. 아닙니다. 원문 자체가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 지금 한국의 킹 제임스 번역본에 보면 이런 식의 번역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 창조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이. 그 근본적인, 그 사상과 생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진짜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제일 중심에 놓는 이 신앙이,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무슨 교냐면 하나님교라고 안 하고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나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셨지만 왜 이것을 강조 안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도대체 세 분 같냐? 이건 영원한 신비입니다. 개미가 사람의 그 마음을 모르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요. 그분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먼저 났다고 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분은 드러내셨습니다.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드러내셨습니다. 이 부분을 자꾸 잘못 따라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런 부분을 잘못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피조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실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요, 다 예수님께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께 맞춰지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거두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8절에도 보면요. 고린도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우리 누구를 전파해요? 예수님을 전파해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 권하고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 안에서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당연한 축복이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십시다. 뒤로 가셔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래 됐습니다. 안다라는 말은 맛보아 안다 그런 뜻입니다. 사귀어서 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지만은 더 깊이 얘기하면 사귀어서 그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귐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와 잔잔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담게 된다는 겁니다. 담는다라는 표현이 똑같죠. 우리가 누구를 담는다라는 말은 뭐 하면 담습니까? 함께 하면 닮아가요. 좋은 사람하고 함께 하면 닮아가요. 예수님도 우리가 동일한 거죠. 우리와 함께 하라고 주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 더 보십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10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불렀지만 택함 받아야 돼요. 택함 받는다라는 말은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지만 택한 자가 적다고 주님 말씀 많이 하세요. 어떤 자가 택함을 입느냐? 그는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모든 자를 다 부르십니다. 많은 자를 불러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바다에 각종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큰 그물을 치고 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구원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불러요. 불러놓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게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고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버린다고 해서 뭐 지옥 가고 극단적으로 꼭 그래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 말하면 또 이상해져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버리고 안 버리고 그런 거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목적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했냐는 겁니다. 우리를 신의 성품에 초대를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부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걸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천국 가는 데다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나라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뭐로 천국은 어떠한 자가 가는 곳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부분이 너무 지금 미약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맞죠. 맞지만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불렀는가? 이 베드로가 쓴 서신인데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 전 후서는 예수님하고 직접
예수님께 직접 들었죠. 천국이 어떤 나라냐? 그것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성품이 주님과 같이 변해져가는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품이 완전하기 때문에 천국 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목적들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음으로 다 갑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천국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저 부르심과 택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택함이라는 것은 뭐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요. 성품에 있다는 거예요. 성품에. 할렐루야. 자,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택함의 조건은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국 지옥이 결정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목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택하심이다. 택함받은 자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라. 마음이 합한 자라. 합한 자가 되게 돼. 우리는요. 택함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이 보니까 참 복된 거라.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복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11절에 이와 같이 하면 뭐와 같이 하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같이 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데 턱걸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시래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안심 갖고 가려고 그러면요 예수님하고 손잡고 가세요. 할렐루야. 성품이. 그래서 지난주에 서울에 갔다 왔잖아요. 서울에 갔다 왔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또 리바이벌을 한번 할게요. 저를 초대해준 그 목사님, 그분이 대단하신 목사님이더라고요. 나는 뭐, 교회를 조그만하게 해서, 아이고, 막 그런갑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벌써 십몇 년 전부터, 베니힌이라고요. 미국의 세계에서 지금 제일 강력한 그런 은사 사역자입니다. 그 베니힌 집회에 막 다니는 그런 분이에요. 그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그 아르헨티나의 부흥의 주역입니다.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어느 정도 강력하느냐면요. 아르헨티나의 기독교 역사를 다시 쓴 사람입니다. 이전에 원래 남미는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인데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때까지의 교인보다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 혼자서 이런 부흥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 일화가 있는데요.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 그 일화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깽들을 시켜가지고 권총을 딱 발사를 했는데요. 총이 발사가 안 돼요. 암살을 시키려고 천사가 막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집회에 다녔어요. 다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의 여러 집회 또 금식기도 막 숱하게 하고. 근데 이분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곳에다가 결론이 그리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를 초빙해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변하는 것을 느꼈는 거예요. 그분이. 느끼고, 요번에 가서도 확인한 게 뭐냐면 사모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사모님이 뭐라냐면, 우리나라에, 그리고 외국에 집회 막 쫓아다니고, 특히 이제 목사님 뭘 많이 하느냐면, 국민일보, 거기에 보면 집회 나는 거 이런 거를 다 가위로 오리가지고요. 전부 다 스크랩 해가지고, 그거 다 쫓아다닌대요. 싹 다 다닌대요. 그런데 그런 집회 아무리 다닌데, 관심이 없대요.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몇 달 전부터 이 목사님이 변한 거라.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이 왜 저래 변했노? 그 사모님 고백이에요. 사모님하고 이제 우리 사모하고 서 있어 이제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몇 달 전부터 변해가지고, 사람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이게 내 집회에 오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안수기도 받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분이 전에부터 그랬거든요. 내가 변해요,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품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요,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서 여러분이 성품이 변화되는 것에다가 여러분 초점을 맞추세요. 아멘. 그리하면 하늘나라 넉넉히 갑니다. 아멘. 천국이 못다한 나라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뭐냐? 예수님같이 그런 성품이 있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천국을 막 아무나 예수 믿으면 다 간다 이렇게만 자꾸 표현을 하는데요. 성격이 또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자가 돼야 마땅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었지만 성품이 엉망인 사람은 턱걸이로 갈 겁니다. 겨우 갑니다. 겨우. 그런데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어떻게 가요? 넉넉히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넉넉히 간다는 것은 천국도요. 그 수준의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성품이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 예수님 보좌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 성품이 영 엉망인 사람들은 겨우 경상도 세터로는 제우 갑니다. 제우. 할렐루야. 혹시 또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넉넉한 게 좋아요? 개우 가는 게 좋아요? 넉넉한 게. 그래, 여러분 인생 그래 안 길잖아요. 막 눈 딱 감고 눈 딱 감고 여러분 좀 마음이 좀 부글부글해도 회개하고 바꿉시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좀 막 해도 내가 참고. 그래서요. 고린도서 13장에 보게 되면 그 사랑장인데요. 사랑의 제일 첫째 덕목이 뭐냐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 참을성이 좀 있어야 돼요. 한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하셔서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네, 못 참고 우리 팩팩 하는 거 그게 아직 예수님을 못 담아. 그래.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예수님께서 제일 제가 많이 본받는 게 보면 오래 참으세요. 이래 말해도 다 받아주시고 저래 말해도 다 받아주시고요. 아주 온유하게 이래 다 받아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에 제일 마지막에 사랑은 오래 참고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느니라. 끈질긴 성품입니다. 우리 끈질기세요. 예. 뭐 하다가 좀 포기하고 그래 하지 말고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와가 자꾸 포기를 시키려고 해. 한 가지 뭔 일을 하는데 끝까지 못 이루고 중간에 막 짜증이 나게 하고. 응? 짜증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괜시리 짜증이 나고 뭘 하다가 짜증이 나고요. 한날 어디선가 봤는데 컴퓨터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마귀의 그게 완전 마귀 놀이거든요. 컴퓨터 막 전쟁하는 그런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래 참지를 못한대요. 조금만 하면 팍팍거리고 그런데요.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래 참는 그런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에 새겨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자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말은요 예수님과 한편 강도가 천국 가는 얘기예요. 천국. 한편 강도가 이 구절을 어디에 주로 많이 쓰느냐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그런 데다가 많이 쓰는 말씀이 한편 강도의 얘기입니다. 얘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맞습니다.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 누가복음 23장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강도가 둘이가 있었어요. 양쪽에다 둘이가 있었는데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응? 내려가봐라. 막 그런 욕을 막 했어요. 처음에는 다 그런 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핵심적인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그게 보면 33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32절부터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을 하고 밑에 있는 사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로 와봐라. 그리고 고함을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맛 좀 볼래? 그런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편 강도가 똑같은 두 강도인데 한 강도는 뭔가 깨달아 돌이켜요. 그래서 뭐에 관심을 가졌느냐?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고연 어떤 것이냐? 여러분은 천국에 뭐 하려고 가시는 거예요?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그 성품에 끌린 겁니다. 천국에 여러분 천국이 뭐 좋은 경치만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그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천국이 어떤 사람이 있는 곳이냐? 사람이 중요해요. 여행도 똑같습니다. 여행은 그냥 자기 혼자 여행 다니면 재미없어요. 누군가가 같이 다니는 게 중요해. 근데 다니는데 성질 사납고 가는 데마다 싸움하고 하면 여행이 하나도 재미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분하고 여행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 한편 강도가 끌린 게 바로 주님의 그 성품인 거예요. 그 나라, 주님이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아름다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는 당연히 이 죄를 받아서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마땅하지만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저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까지 마지막까지 중보로 피해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감복한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저도 천국에 뭐 그냥 좋고 먹을 거 많고 그런 거 같으면요 영원히 사는데 먹을 거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누구하고 같이 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 사람이 가장 추구하고 귀하게 끌리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어떤 성품이냐?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지난주에 이제 집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의 결론이 뭐냐? 베닌 집회 따라다니고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집회 뭐 한국에도 이러면 서울에 그 안양인가 어딘가 가면요 어떤 목사님이 산에 가가지고 3년 동안 3년 동안 그 텐트 치고 기도를 해가지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즘 막 많이 모이던데요. 그 목사님 근처에만 가도 사람이 다 쓰러진대요. 그 사람들이 막 돈봉투 이래가 막 구름대같이 몰려요. 요즘 능력에 끌려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사람들은 뭐 능력에 끌리고 뭐 한 데 끌리고 그냥 막 하기만 해도 막 넘어지고 막 이러니까 막 끌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능력보다도 성품에 끌려야 될 줄 압니다. 한편 강도가 우리는 수준 낮은 사람이 가서 결코 수준 낮은 사람 아닙니다. 나라에 관심을 가져요. 주의 나라. 주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죄인을 향하여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해주십니까? 그 나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끌리십니까? 능력이 많아서 끌리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성품이 너무 좋아요. 만나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낭낭해요. 낭낭하다라고 꼭 들린다 그런 것이 아니고 느낌이 낭낭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맑은 소리 같이 가볍고 맑고 우리 심령을 이렇게 텅텅텅텅 이런 식으로 통통통통 이래 치죠. 마음을 갖다가 통통 이렇게 붕 뜹니다.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톤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느니라 이런 식으로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막 아주 뭐 낮은 목소리로 이래 들리는 어떤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낭낭한데 이래 들으면 마음이 푹 너무너무 좋아요. 한마디로 막 끌리는 거라 그냥 성품이 끌리고 하나 또 그 말 속에 그 카랑카랑한 거라든지 사람의 마음을 헤비파는 거라든지 그런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다른 사람 마음 헤비파면요 여러분 많이 회개하세요. 다른 사람이 듣고 당신 말이 왜 그래? 그러면 회개하시고요. 낭낭하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낭낭하게.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 당신하고 얘기를 나누면 뭔가 좋습니다. 이래 그 빌라도 보고서라고 있는데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그 유대의 총독으로 그 당시 예수님 있을 때 그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이 빌라도 보고사가 그 로마는 그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부 문서를 문서화시키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 유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린 것 중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 보고를 올린 게 있어요. 그 빌라도 보고서라는 게 여러분 보시면 한날 그 빌라도가 말을 타고 가다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장면을 그 빌라도 보고서에다가 올리는 게 있어요.
그 보면 뭐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그거를 표현을 해놨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무 밑에서 일어서서 설교를 하는 많은 사람들하고 설교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한쪽 손을 이렇게 그 나무에 이렇게 짚고 편안한 자세로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주님의 성품이 그런 겁니다. 들리지 아니하고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붕붕 끼우고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낭낭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을 굉장히 부드럽게. 빌라도 보고 쓰는 건 공인된 그런 겁니다. 직접 쓴 거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친히 쓴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거는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3자가 바라보고 그가 유대의 통치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너무 온화하고 낭낭한 그래서 온화하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느낌들이 이렇게 너무 여러분 그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무에 다 이렇게 기대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느낌이 온화하고 편안하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평강을 주고요. 이게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다. 그게 감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이 한편 강도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겠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내용상 이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향하여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대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죄라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 아름다움에 감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 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신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결국 그는 그 아름다운 나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에 끌린 그대로 그는 하늘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어디에 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성도 그런 곳에 있습니다. 어제 아랫게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의 성품이 너희가 나의 성품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은 그거는 너가 어떤 사람들의 대화를 나눌 때에 너가 그 사람의 어떤 마음과 심령을 어느 정도 오래 담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담고 네가 찌고 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막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픈 것들을 내가 찌고 말없이 찌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욕을 맞대 욕하지 않고요. 용서해 주세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못 참지를 못해. 그래서 사랑의 첫째 성품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거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의 첫째 덕목이 오래 참는 거다. 마지막이 뭐냐? 끝까지 견디는 거다. 인내의 성품입니다. 이 인내의 성품 안에 주님의 모든 것들이 바깥으로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잘 하다가도 중간에 팩 해가 돌아가고 포기하고. 이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뭐로 구분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오르락내리락이 많은 사람 보면 아직 좀 신앙의 그 깊이가 덜 된 사람입니다. 신앙이 좀 성품이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게 없어. 늘 한결같아. 잠잠해요. 잠잠한데 신앙이 좀 그거 한 사람은 좋을 때는 막 기분 좋다가 안 좋으면 막 땅을 파고 들어간다. 언제 그랬냐는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을 너무 기분에 좌우하지 마세요. 기분에 좌우하지 말고 늘 잠잠한 마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많은 그런 잠잠함을 달라고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잔잔함을 주세요. 잔잔. 그게 예수님의 음성에 그런 잔잔함이 있어요. 낭낭해요. 안 흔들려. 우리가 예수님 뭘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렇나 막 이렇게 급하게 안 하고 늘 낭낭하게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너희는 세상 끝에 흔들리지 말아라. 누가 너희를 죽이러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느니라. 너는 담대하라. 나에게 기대라. 이게 주님께 다 기대면요. 여러분 이게 그 성품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성품이.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뒤로 가셔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시험을 허락하느냐?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성품으로 단련하세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과격하게 시련과 어려움을 대함으로 우리 마음도 황폐해지는 걸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온유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거를 주님이 어저께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주면서 어제 그러는 거예요. 어제 밤늦게 주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막 그러는데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한테 막 화나게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 너무 귀중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그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킬 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겠습니다. 이걸 어저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써 참는 거.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는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지옥에서는 못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은 천국에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보시면요. 그 뒤로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셔요. 왜?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부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천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다스리겠어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사랑도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은요, 더 강건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을 뭐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뭔 사건만 나도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 지나가다가 바둑이가 한 마리 가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늘에 새가 날아가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게 벌써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에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누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거니 이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생각이 세상 것들이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다 집중을 다 하고 있어요.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문제.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의 나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나라에 두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김병수 집사님이라고 우리 이제 이래 돕고 계시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 여러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우리 그 예스파담 목사님 그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시는 예스파담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 이제 이래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그 원래는 어디에 얻으려고 했는가 하면 저 경화동에 노인복지회관에 거기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런 공무원들이 돼가지고 저녁 집회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안 된대요. 안 된다고 해서 저 구민회관 장북산에 있는 구민회관을 가려고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그 집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가 그 밑에 그 파크랜드에 웨딩홀이 있는데 그 웨딩홀을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 그래가 차를 이래 구민회관 넘어서 차를 돌아가 웨딩홀에 들어가니까 안에 그 내부 수리를 한다고 다 뜯어놨어요 안에. 그래가 막 산더미 같이 막 이렇게 제재가 있더라고. 안에 막 나무 뜯어난 합판 뜯어난 거 막 해가 있는데 그래 들어가면서 보니까 일꾼들도 있고 어떤 그 중년 부인이 일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사장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하니까 전데요 그래. 그래가 우리가 여기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그 예스파담이라고 인도의 그 유명한 그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그 김병수 집사님 부인 집사님 오 집사님인데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대화 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오 집사님이 그 로타리 클럽 회장이고 그 파크랜드 웨딩홀에 있는 그분이 그 회원이라.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좀 빌리자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더라. 너무 근데 타이밍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그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그 웨딩홀 사장님이요. 보통 웨딩홀은 토요일 주일날만 쓰잖아요. 그 평일날에는 놀아. 근데 시설을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안에 뜯어놨는데 뜯어놓고 안에 이제 새로 꾸며놨는데요. 시설이 진짜 깨끗하대요. 조명 시설도 잘 돼 있고 의자고 뭐고 다 새거라. 그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래 좋은 시설들을 기독교 행사에 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된 거죠. 그래가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해 주니까 무릎 꿇고 기도를 받더라고. 이게 그 앞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의 즉 예수님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죠. 할렐루야. 초점이 천국 가려고 하면 못 가요. 예수님 사랑하면 가는 거예요. 초점들이 오늘날 이 부분들이 너무 잃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8절에 말해서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는 걸 원치 않는다. 나를 사랑하면 천국은 주어지는 거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천국은 주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를 자꾸 예수님을 그 구원의 수단과 목적으로 자꾸 쓰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어지는 나라예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이 세상 끝들을 구하려 댕긴다고 되는 거 아니다. 하늘나라 즉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는 거예요. 세상 끝 따라하지 맙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세상 끝을 안 따릅니다. 예수님만 살아갑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시간 맞춰가지고 어째 그 웨딩홀 사장님 만나는 그 시간에 딱 전화가 와가 딱 그 자리에 그걸 하냐는 거예요. 하고 그날 새벽에 그는 기도를 했는데 딱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데 주님은 우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 돼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쫓고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은 자동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시는 분도 있어. 자 35절에 보면 그래서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랬어요. 너희가 그게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면 해결 다 돼.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니까 주인이잖아요. 그 나라에 그 천국 그 자체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면 그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이 설교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죠. 참조도 하시고요.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기경이나 삼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주제가 뭔가 하면 마음을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거기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 가고 안 가고 그런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있으면 신랑이 와서 너희를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런 거예요. 핵심이. 모든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다 가가 있을 때 하나님은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다스리는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신랑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랑은 집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신부는 집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신랑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신랑. 예수님만 관심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